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이 죽을 때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늘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도, 또 사울의 군장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도,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도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늘 구스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대적이 죽었으니 잘 되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8장 본문은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의 죽음, 두 번째 압살롬을 죽인 요압의 행동, 세 번째 이로 인해 고통당하는 다윗입니다. 이 뒤에는 다시 세 가지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은 죽었지만 반란군을 이끌던 아마샤가 요압 대신 다윗의 군장이 된 일입니다. 얼핏 보아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늘 적을 끊어안던 걸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두 번째, 승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쉽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그 와중에 결국 베냐민 지파 세바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얼핏 알던 대로 압살롬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다윗이나 그의 나라에 평화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훨씬 더 복잡했고 그 과정을 이해하며 묵상하고 쫓아가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저희가 일관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스려가는가입니다. 사실 온전히 알려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우리는 많이 읽어보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말씀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치세에 관한 이야기는 더 묵상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옛 사울 왕국의 두 번째 수도였던 마하나임으로 도망갑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이곳의 베냐민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신이 정복한 식민지인 암몬 사람들에게까지 환대를 받습니다. 그를 피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공급해 줍니다. 유다와 베냐민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쫓아갔지만 다윗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통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와는 거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수백 년간 이어지는 다윗 왕가가 생기지는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을 따르고 있음을 인정하셨고 알아보는 사람들은 이를 잘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부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친족인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용병대장인 이때에게 맡기고
자신도 앞서서 전쟁터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반대합니다. 적은 분명히 다윗만을 목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뒤에 있으면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하지요. 모든 백성이 이를 이해했지만 요압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전투에서는 반란군이 졌는데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요.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매달립니다. 이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랍비들은 압살롬이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가지에 엉켰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의 자랑이 그의 죽음의 이유가 되었다는 거지요. 머리가 걸렸다고, 머리통 자체가 걸렸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여하간 왕실 소속 나귀는 그를 나무에 매달아 둔 채 달아남으로써 그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신명기 21장에서 악한 자식에 대해 부모가 호소하면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게 되어 있죠. 다윗은 봐달라고 했지만 압살롬이 스스로 나무에 매달렸으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다윗은 그를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했었습니다. 허나 요압은 이 사실을 알고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그에게 가지요. 원문은 보다 정확하게는 창보다는 굵은 나무 회초리 3개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를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몸을 사정없이 쳐댄 거지요. 나무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마침내 떨어지자 요압의 호위병 10명이 둘러싸고 사정없이 찔러버렸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압살롬,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다윗이 다시 등용해 주었던 아마샤까지 요압은 자신의 경쟁자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모두 없앱니다. 이로써 요압은 확실한 2인자요 킹메이커가 되지요. 요압의 눈에 어긋나면 다윗의 아들일지라도 죽는 겁니다. 다윗이 말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압살롬의 죽음에 관한 소식이 들리자 다윗이 오열합니다. 그에게 압살롬의 죽음은 자신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자기 죄의 결과로 느껴지기도 했겠지요.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러했지요. 다윗은 엘리처럼 죽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명령하는 요압 장관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울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를 못합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외롭습니다. 지도자의 지혜로 수없는 사람이 살기도 하지만 지도자의 한순간의 실수는 백성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의 생명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가 실수 없이 온전하게 다스리면 모든 게 평안할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지도자이기도 하십니다. 만일 그분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결코 살아남으실 수 없으셨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스캔들도 죄도 없었지만 소용없었지요. 그분을 죽이고 조종하려고 하는 자들도 이 편, 저 편 상관없이 다 있었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이유도 자기 마음대로 조종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끝까지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웠던 것처럼 다윗의 신복들 중에서도 똑같이 다윗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많았지요. 다윗이 당한 일은 예수님도 당하셨고 그것은 하나님도 당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기이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도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를 향한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윗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저희는 이를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또한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오직 주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영과 은혜로 주님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백하시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나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음을 다윗만이 아니라 요압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스리시고 배신당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이어나가심을 봅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같이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 앞에 있고 다윗의 눈물을 봅니다. 다윗의 눈물이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저희 안에서 종종 멀게 느껴질 때도 있고 절박하게도 다가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자 지혜가 됨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터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예수님처럼 그분의 부활처럼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도 또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